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대답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다른 교회 가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요 다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 들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우리 평택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평택 중앙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평소 노회나 이런 데서 우리 김옥국 목사님과 사모님을 종종 뵙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 중에서 두 분이 가장 얼굴이 평화로우세요. 김옥국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편안하시고 굉장히 밝으시고 얼굴에 그 뭐랄까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목회를 한 목사들은 알거든요. 교회가 힘들면 이게 다 얼굴에서 묻어나는데, 우리 두 분 뵐 때마다 늘 밝게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그래서 나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평택중앙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말이죠. 목사의 표정에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다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평택에서 두 번째로 편안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평택 중앙교회이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형님 같은 우리 김옥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왔습니다. 참 늘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했던 목사님이고 교회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전부 다 찬양들을 잘하세요. 우리 뭐 김옥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자녀분들 다 가수 같아요. 진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청년이죠? 제가 볼 때는 신학교 가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데, 그러다 제가 또 기가 죽은 게 뭐냐면, 옆에 앉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는데 이것도 성악가예요. 성악가. 와, 여긴 다 찬양을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또 이제 기죽지 않고 말씀 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세미나 혹은 설교, 이 어정쩡한 선에서 오늘 집회 성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네, 설교하세요다가 아니고, 세미나입니까? 세미나도 아니고, 약간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아닌 것이 설교며 또 세미나도 아닌 것이 세미나인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데,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등등. 그런데 교회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 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문이 있죠.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자, 교회 문이 뭔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162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9절 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직 혹은 청직이 이 책임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로 주로 이제 재직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든 청지기가 포함되는 거니까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재직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교회 재직이란 바로 이 교회의 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재직은 이 교회의 문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너무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여러분 교회가 될 거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교회가 왜 힘들고 어렵까?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하지만 굳이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하자면 사실은 재직들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갓 등록한 새 가족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이 교회 이제 막 등록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3개월 됐습니다. 초신자입니다. 아직 새 가족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소란케 하고 문제를 야기할까요? 아니에요. 누굽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신 그 재직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분들의 사명은 교회 문을 지키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문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이 백설공주들이에요. 재직 중에 백설공주가 많으면 교회 큰일 납니다. 백설공주가 누군지 아시죠?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백설공주예요. 백방으로 설치면서 뒤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런 재직들이 많아요. 백설공주들이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많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교회 문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재직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어요. 청지기가 건강해야지 교회 문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건강한 재직이란 누굴까? 우리가 건강한 재직이 되자라고 하는데 누가 건강한 재직입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재직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재직이란 속사람이 강건한 재직, 그런 분들이 교회 문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러면 나는 건강한 재직인가? 병든 재직인가? 나는 속사람이 강건한가? 속사람이 병들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 원고가 12장입니다.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 끝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걸 살피고 싶은 거예요. 영적 건강 검진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재직인가 병든 재직인가, 내가 건강하다면 그 증거가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간단하게나마 영적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타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그 기독교만의 특징,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어떤 거요? 부활, 또 구원, 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특징들은요 타 종교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신화도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주제는 각 고등 종교들마다 혹은 그 저등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들마다 특징이 뭐냐, 이걸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정리가 되는데 이 기독교에 관한 특징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타 종교에도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타 종교는 없고, 이게 뭘까 막 논의하는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방문을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문을 활짝 연 겁니다. 모르고. 그 당시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이 알려진 영문학자였어요. 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C.S. 루이스를 보고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루이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타 종교랑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논의하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CS가 그거야 간단하죠 하면서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재직들 중에는요 이 은혜를 아는 재직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재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도 은혜를 아는 청지기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청지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아보신 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은 그게 뭐지? 네. 여러분 1980년대인가 90년대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게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예? 간장, 맞습니다. 무슨 간장일까요? 샘표 간장입니까? 진간장 아닙니까? 예, 팔도 비빔면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샘표 간장이에요. 진간장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가 소중한지 알지, 그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운전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 닭 한 마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차가 보니까 시속이 30km입니다. 근데 30km 따라서 닭이 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운전자가 좀 속도를 냈습니다. 한 60km 밟았는데 이 닭이 똑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번엔 80km를 달렸더니 또 80km를 막 달려오는 거예요. 100km 밟았더니 100km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 닭을 사고 싶었어요. 그 닭을 막 따라가니까는 그 닭이 어느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입구에는 닭의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물었습니다. 방금 들어간 닭이 당신 닭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닭이래요. 그 닭 나한테 팔겠습니까? 내가 3,000불을 내겠습니다. 닭 한 마리에 3,000불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랬더니 이 닭 주인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가 싶어서 5,000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숨을 푹 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7,000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줬어. 그럼 내가 10,000불, 1,000,000원이 넘어요. 10,000불을 내겠습니다. 닭 나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닭 주인 한숨을 더 푹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10,000불을 준다는데 닭을 안 판대요. 그래 화가 나서 이보쇼, 그 닭 한 마리 뭐라고 내가 10,000불 준다는데 안 판다는 겁니까? 약간 격양돼서 따졌더니 이 닭 주인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잡혀야 팔죠. 여러분, 잡혀야 팔죠, 그죠? 예.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아무리 목사가 은혜가 소중합니다, 은혜가 귀합니다 말해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본 분이 그렇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시고 경험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은혜란 무엇이다 명확하게 정의 안 내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은혜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은혜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첫째, 날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날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이런 삶에서 겪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들, 은혜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특징들, 한 5가지 정도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5가지를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이 건강한가? 나는 은혜를 아는가? 이 5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자신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더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나한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여러분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이 고린도 오늘 전서 15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들 이름을 열거해요. 제일 먼저 베드로 이야기하고 12제자 이야기하고 500여 성도 이야기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 다 만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난자 같은 내게도 나 같은 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날 구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고백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삭되지 못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달도 안 돼서 태어났다, 이게 팔싹둥이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의미입니다. 이 만삭되지 못했다, 그 말을 우리말로는 만삭되지 못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사산당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다, 그 뜻이에요. 즉 사산당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격하시킬까, 비하시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12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는 자신은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한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본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 요 9절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안 나오나요? 예. 그럼 제가 찾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나오나요?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여러분, 아까 고린도 15장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랬죠?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박해한 것이 큰 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 끝에 나온 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나무에 달렸어. 십자가 나무. 그런데 나무에 달라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뭘 전합니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바울의 신념과 세계관과 율법에 의하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아니, 나무에 달려 죽었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인간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율법에 대한 소신 때문에 바울은 적극 앞장서서 이 잘못된 이단들을 씨를 말린다는 그 취지에서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자,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본인은 율법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첫 시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직이고 재직이죠.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상상입신 아시죠?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할지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 내 신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건강한 재직이 되는 첫 번째 비결, 혹은 건강한 청지기가 되는 첫 번째 시작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9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비록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청지기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재직의 두 번째 특징, 건강한 청지기의 두 번째 특징,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곡을 작사한 분이 영국의 잔 유톤 목사님입니다. 잘 아시죠? 노예 무역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 파는 이렇게 노예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승이었던 존 뉴턴 목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존 뉴턴 목사님은 당신의 사명은 목사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존 뉴턴의 말을 따라 죽을 때까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그 일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스승인 존 뉴턴이 치매증이 걸린 거예요. 치매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어느 날 존 뉴턴이 목회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 제자였던 윌버포스가 막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제자에게 이보게 걱정하지 말게. 내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나는 절대 두 가지는 잊지 않을 거네. 두 가지는 잊지 않을 거네. 그 첫째는 나는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네. 이 두 가지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나에 대해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분과 은혜 받지 못한 분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관대하냐 인색하냐 이거 보면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한 분은요 굉장히 자신에게 관대해요. 하지만 은혜 받으면 인색해요. 은혜 받으면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악한 죄인이었다 이걸 알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은혜 받게 되면요 나는 내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잘못과 실수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면은 그분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모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세요?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텐데 은혜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한국교회 성도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 모든 죄를 끊어주는데 무슨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무슨 가게 흐른 저주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저희 고모님이 저희 아버님의 유고를 가지고 부산에 가면요 가장 큰 절이 범어사인가요? 범어사. 거기에 모셔두었대요. 근데 지금 그것이 있는지 전 몰라요. 왜냐하면 저 6살 때 인천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으면요 저는 저주 속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집안이 불교고 저희 아버님의 유골이 절에 모시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면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실감하지만 동시에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며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합니다. 열등감의 자유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요 정말 제자들과 비교할 때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박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은 한없 초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사람들은 아주 명문가 제자예요. 명문가 제자 집안인데 자기는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3년 동안 시도했어요. 좀 만나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거죠. 이 정도 되면은요,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겠습니까? 결국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은 누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합니까? 바나바가. 열심히 바울이 노력했지만 제자들이 안 만나. 왜? 너는 정통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3년간 주님 따다니면서 온갖 시종 다 들었다. 근데 너는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 주님 만나자. 우리랑 너는 달라. 결이 달라. 바울은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죠. 여기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생물 아시죠? 미생물은 뭘로 봐야 됩니까?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뭘로 봐요?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원어가 그만큼 작고 초라하다는 겁니다. 미생물처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자기.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12사도와 비교했을 때. 왜 이런 고백합니까? 제자들은 3년간 주님 섬겼는데 자신은 주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만 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열등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 된 것은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다른 제자를 비교할 때 나는 차마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뿐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김옥부 목사님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어서요. 들려드릴까요? 이거 하면 좀 시간 지나가는데 하지 않을게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가 9년 전, 한 8년 좀 지났는데 그때 노시차례에서 우리 평택 중앙교회 저희 같은 시차례거든요. 시차례에서 저 경기도 이천에 꽃 구경 간 적이 있었어요. 큰 대형 버스 타고. 근데 가다가 돌아가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행가, 대중가요. 칠갑산.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부릅니다. 18번입니다. 꽤 불러요. 그래서 차에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민거시기 목사님이라고, 민경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칠갑산은 저 김옥부 목사님 불러야 제맛이라는 거예요. 기껏 불렀는데 시키지나 말지. 제 아내하고 열심히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목사님들하고 처음 제가 평택에 와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해서 잘 불렀는데 박수 쳐지고 뭐 앵콜은 안 하더라도,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김옥봉 목사님 불러야 제맛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뭐 진짜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김옥봉 목사님이 참 정말 얄미운 게 왜 마이크를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잡지 마셔야지. 지금 필리핀 가면서 귀가 간지러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주 은혜롭게 부르시더라고요. 와, 칠갑산이 이렇게 은혜로웠나. 그동안 나는 칠갑산을 부른 게 아니었다. 너무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시차를 가면 노래 안 부릅니다. 인간의 열등감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들라라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무덤에서야 비로소
치료가 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지만 열등감이 치료된다, 그 말입니다. 이 에들라는요, 우리가 왜 열등감을 갖느냐,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 환경, 그죠? 둘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긴대요. 셋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열등감이 생긴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칠갑산 열등감. 네 번째,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이 생긴대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하나님께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사이즈를 이수근과 김병만 중간에 만들었습니까? 꼭 묻고 싶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사회학교 교수 중에 김용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정보회사 회원 17,000명 대상으로 여성의 조건과 남성의 신랑감이죠, 연봉의 관계를 조사해 보았어요. 여성의 조건과 남성의 연봉 조건. 우리 여성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먼저 결혼정보회사에서요, 결혼 매니저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들어오면은 그 여성들을 5개 단계로 나눈대요. 먼저 호감, 약간 호감, 보통, 약간 비호감, 비호감, 이렇게 나눈답니다. 호감, 약간 호감, 보통, 약간 비호감, 비호감.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상이 호감인 여성과 약간 호감인 여성 사이에는요, 남편의 연봉이 324만 원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호감인 여성과 비호감인 여성, 그 사이에는요, 남편의 연봉이 1,300만 원 차이가 난대요. 1,300만 원. 그리고 여성의 키를 보면은요, 여성의 키가 1cm 커질 때마다 남편의 연봉이 43만 원씩 올라간대요.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성분들. 체중의 경우 여성의 몸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연봉 7만 원씩 깎인대요. 이게 실제 그렇답니다. 여자의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외모, 이거 따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고치죠. 늘리고 찢고. 궁금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면 절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 열등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재직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등감으로 가득 찬 청지기가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에 빠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짜증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데 어떻게 건강한 성도가 되고 어떻게 건강한 청직이 재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열등감이 생기나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하면요, 두 가지가 생기죠. 우월의식과 열등감입니다. 그런데 이 우월의식보다 열등감이 더 위험해요. 열등감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재직이, 그런 청지기가 어떻게 건강한 봉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열등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자, 1달란트 맡긴 사람 열등감에 빠졌어요. 저 사람은 왜 5달 받았을까? 왜 2달 할까? 왜 나 1달 할까? 왜 주인이 그랬을까? 내가 뭔가 부족할까? 내가 뭔가 연약할까? 결국 달란트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평생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를 발굴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궁중 음악가로 소개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살리에르는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의 가장 뛰어난 음악 최고의 그 악장이라 그러나요? 예, 국립음악가 최고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웬 젊은 청년이 음악을 하는데 너무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천재성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차르트를 소개해서 궁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음악을 만드는데 너무 쉽게 만드는 거예요. 살리에르는요, 한 곡 만들려면 막 금식기도 하고 아주 엄청 고생을 해요. 근데 모차르트는 막 술도 먹고 장난도 치고 지나가는 궁녀 엉덩이도 막 때리면서 이 남북권 노릇하면서도 곡을 써내면 이게 엄청난 공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모차르트가 누명을 받습니다. 결국 죽죠. 살리에르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그가 내뱉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모차르트가 죽은지 아십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게 모차르트라는 영화의 끝장면입니다. 살리에르는요,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차르트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천재적인 이 음악성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재직들과 청지기들이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고 이런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열심히 교회 잘 섬겼던 재직과 청지기들이 목사와 불편한 관계를 맺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재직들에게 일을 맡길 때 자신이 남들보다 또 하찮은 일을 맡았다라고 생각될 때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이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일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관계가 허물어지잖아요. 그 허물어진 관계 때문에 나머지 일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되던 일도 안 돼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요, 안 되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언제 깨질까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열등감을 만들어낼 때예요. 우리 재직 여러분, 청직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독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성도를 차별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귀한 일 맡기고 이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 맡기고. 아니, 주님 일 앞에서 하찮은 일, 귀한 일 어디 다 똑같은 일이죠. 열등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일도 망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저희 잘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12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가 자기들의 제물로 12제자들을 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여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여인들일까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비천한 여인입니다. 요한나는 누구냐면은 그의 남편이 구사입니다. 구사는 누구냐면 헤롯 왕의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귀족입니다. 수산나 역시 귀족입니다. 귀족들이, 돈 많은 귀족들이, 왕족들이 천한 천민과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든지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저 두 여자는 귀족인데 나는 귀신까지 들렸어. 난 천민이야. 그 더더욱이 세 여자가 자기들 재산으로 12제자들을 섬겼어요. 이름도 핍도 없이 제자들 뒤에 숨겨진 겁니다. 얼마든지 여성들은요,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저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데 열등감 없이 기쁨으로 이 세 여자는 하나가 돼가지고 12제자를 섬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2개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 모두는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던 세 여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중요한 신념이죠.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기꺼이 남자 제자 뒤에 숨어서 무명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를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가운데, 청지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열등감으로 시달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은혜 받으면 열등감에서 벗어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물질, 인기, 외모 등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은혜 받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시하게 외모 때문에, 뭐 돈 얼마 때문에, 신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해보죠.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두 번째,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셋째, 은혜 받으면 열등감에서 치유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은혜 체험한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변했어요.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맨 끝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충성되게 수고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30에서 35살로 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가 약 60에서 65살을 봐요.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바울이 몇 년간 전도사로 살았는가, 선교사로 약 30에서 35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지방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때립니다. 돌로 때립니다. 자, 얼만큼 때렸을까요? 바울이 죽었다 생각될 정도로 때렸어요. 이 사람들이 때리다 보니까는 바울이 쓰러졌어요?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때서 비로소 폭행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 시신을 들어서 성 밖에 갖다 버려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죠. 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한 70km 떨어진 더베라는 곳까지 걸어갑니다. 피투성이 몸을 가지고 더베까지 가요. 70km 걸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베에서 어디로 와요? 루스드라로 와요. 이 정신 나간 짓이죠. 죽을 뻔한 곳인데 찾아가면은 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갑니다. 왜 갑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확인해서 간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안 가도 돼요. 근데 찾아가요. 이게 바로 바울의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주님께 받은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부탁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그렇게 그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의 헌신도가 있죠. 청지기로서 그 헌신도는 무엇과 비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헌신도가 높아요.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다 생각되면요, 헌신도가, 충성도가 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에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설교자잖아요. 목사는 설교자인데, 제가 내가 바른 설교자가 되겠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유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때 유년부 부장님이 남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40대 초였는데 그분은 직장이 서울이었고 제 사역지 일터의 인천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부장도 하면서 또 재정부도 또 섬겨요. 재정부도 하면서 성가대도 서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오전 9시 때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요,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 가고, 성가대 가서 봉사하고 성가대 섰다가 또 재정부로 들어갑니다. 재정부 보고,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가 어린이 2시지만 그때는 그때 오후 2시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후 2시였어요. 그 오후 2시에 와서 또 주일학교 하고 예배 다 끝나면 저와 함께 어린이 신방을 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이분과 함께 오후 늦게 신방을 갔어요. 아이들 신방을. 제가 그때 교육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부터 주일학교 예배, 찬양대, 재정부, 또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그때 또 월요일날 출근한 겁니다. 그때는 주 6일 근무였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더욱이 이분은 그 당시 서울에서 일본을 향해서 무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서울 종로에 가서 일본어 학원을 배웠어요.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사님, 몸이 많이 피곤하죠? 피곤한데요, 솔직히 주일날 은혜 받으면 한 주간을 너끈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장년부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한 주간 살아갑니다. 제가 그때 이거구나, 우리 평신도들은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잘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철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짐 엘리어트,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1956년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러다가 팜비치에 도착했는데 그만 거기서 현지인에 의해서 4명 모두가 그제 죽고 맙니다. 창에 맞아서. 많은 미국의 여론에서는요, 이 4명의 죽음을 가리켜서 불필요한 낭비였다라고 신문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한 신문기사가 그 사람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어트를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말씀 삼가해 주세요. 비극이란요, 제 남편은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간호사 공부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3살 막 넘은 그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의료 선교사위에서. 평소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던 아우카 부족은 이 엘리자벳 엘리어트를 받아주죠. 그리고 그 여인은 거기서 몇 년간 열심히 그 지역 사람들을 돌봅니다. 나중에 아우카 부족 추적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위해서 헌신합니까? 이렇게 묻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팜비치에서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나서 아우카 부족이 그녀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트와 그의 친구가 죽은 36년이 지나서 1992년 6월달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를 죽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그 부족의 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이 엘리야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한 남자, 이름이 키모라는 사람인데, 그 키모가 그 아하카 부족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에 2명이 그 판비치에서, 자기들 아버지가 죽은 그 판비치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키모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엘리야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이 그녀의 남편이 유죄를 받들기 위해서 거기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그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그렇게 모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 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했지만, 그런데 자신의 그 충성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 끝에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안 했대요. 자기가 해놓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요, 그분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헌신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면서도 자신의 이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수고했다 말한 뒤에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 교육전도사 시절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는 그 당시 교육전도사였습니다. 부흥회가 되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돌아가면서 새벽, 낮, 저녁 돌아가면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안수 집사하고 평소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아주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신도께서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부흥회 때 얼마나 긴장감 준비하셨겠어요. 그런데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이크가 나간 거예요. 앰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도 다 예배 다 마쳤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청년부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무슨 좌담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재정부기 때문에 이 부흥회 때가 되면 헌금 감상금을 올리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재정부로 안 들어오고 청년들이 모여있는 청년부실로 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충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들한테 헌금 모아도 이 통을 갖다가 땅바닥에 확 집어던지면서 어느 XX가 앰프를 만진 거야. 온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온유했던 분인데, 그렇게 마음이 착했던 분인데 헌금통을 집어던지면서 어느 뭐 쌍 하면서 야 XX 놈이 앰프를 만진 거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찬양이도 잘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건데, 이 방송에 나가는 이 음향 기기가 고장이 나니까 자기가 원한 만큼 찬양인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만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 끝나고 교인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아내 표정이 어둡습니다. 밥도 안 차려줍니다. 말도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가 설교 죽 썼구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평가 안 해주면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는 너무 냉정해, 인정머리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뛰어납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요? 나는 알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높아져야 되는지를 그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면서 자기들은 내게 좋아하고, 이쪽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칭찬받기 원하는 분들, 그런 말 듣지 않으면 삐집니다. 왜 그래요? 간단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재직은 두 종류의 재직이 있어요. 청지기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청지기와 은혜를 모르는 청지기입니다. 은혜를 알면 다섯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 내 신분의 변함, 나는 죄인이다. 둘째,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 셋째, 열등감에서 자유합니다. 넷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만을 높이며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다섯 가지 비춰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은 읽지 않습니다. 읽을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한때는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1년만 되면 무조건 제가 읽었던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박스터가 쓴 참된 목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목사로서 정신무장시키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꼭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참된 목자 1장에 보면은요, 저자 리차드 박스터 목사는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 책은요, 목사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완전히 새겨졌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피라. 은혜 받지 못한 설교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다. 많은 양복장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싼 옷을 만들면서 자기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고, 많은 요리사들이 가장 값비싼 요리를 손님들에게 내놓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음식을 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설교자들이다. 목사들에게 이보다 끔찍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 안에 강건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은혜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들을 위해서는 값비싼 양복을 만들어주면서도 자신은 헐벗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굶주려 죽는 사람입니다. 이게 불행이잖아요.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 불행과 비극적인 삶을 목회자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본인은 은혜도 모르면서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권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재직도 청지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감격 없이 예배 드립니다.
은혜 없이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봉사하고 수고한다는 거, 이게 마치 뭐와 똑같다고요? 남들에게는 값비싼 양복을 맞춰주면서도 나는 헐벗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아주 맛난 음식을 만들어주면서도 나는 굶주려 죽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깨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힘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은혜를 누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5가지 증상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쟁하듯이 봉사하면 은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 맺으면 은혜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 이 은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유혹 앞에서 무너지면 은혜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주연대로 가면 이 은혜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주연대로 가지 마세요. 조연되십시오. 조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깨어지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히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청지기 여러분, 올 1년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고도 좋고 다 좋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은혜를 아는 청지기인가?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셔야 될 일,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앞에 겸손히 숙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참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한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든 평택중앙교회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